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도움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알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2편은 사실 111편에서부터 연결되는 시이기는 한데 112편만 따로 봐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111편의 내용을 더 확장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시이기 때문에 112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2편은 그냥 단순히 찬송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혜의 시다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 시편 1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죄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자, 시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게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두려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존중과 존경을 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2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는데,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당대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죠? 성경에서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 둘 셋 넷 해서 1000대까지 이렇게 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부와 재물은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볼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나? 재물을 많이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성경도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되 부와 재물로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공의라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 즉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부와 재물을 더하시고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도 내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자, 앞에서 말한 그 정직한, 공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들도 흑암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도 흑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흑암 속에 계속 어둡고 앞이 깜깜하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일어난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 흑암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즉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잘 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좋았더라, 좋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그 말이 토브예요. 거기서 사용된 말이 토브예요. 즉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로다. 공의롭고 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그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과 염려들로 가득 찬 마음을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도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과 흔들리는 모습들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 세상의 헛된 소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걱정거리다, 저런 것도 걱정거리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아니야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는 그 마음을 굳게 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도움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어떤 견고해요?
앞에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들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 결과, 비참한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세상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고 꼭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많이 모을 것을 추구해요. 왜 더 많이 모으려고 하죠?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돈이 내 통장 안에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 만약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통장에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없으면 내가 더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고 더 모아놓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불안정한 미래를 내가 대비할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다른 나의 필요보다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 재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보면서 의롭다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1절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로 112편이 시작이 돼요. 마지막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그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나 살면서 즐겁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살펴봐야 돼요. 악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막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도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여기서 소멸된다라는 말은 노가 없어진다. 즉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죠? 영구히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악인은 눈 녹듯이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끝에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들의 욕망 때문에 결국엔 그들도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 부와 재물을 복으로 받는 경우들도 많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오히려 또 정직하게 살아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피해를 당해야 되고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말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만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의 필요보다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결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시편의 찬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의롭게 또 정의롭고 공의롭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생기고 피해를 당해야 될 때도 생기고 또 억울함을 당해야 될 때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분명히 생기고 부해지기는커녕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만약에 악인에게 결정된 그 미래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